이제 요즘은 이 문둥병을 이제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이제 스웨덴의 그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이제 문둥병의 그런 어떤 원인, 그걸 발견을 해가지고 치료제를 이제 개발한 이런 이제 계기가 돼서 지금은 이제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고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2000년 전에 이 문둥병은 정말로 인간의 그런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고, 또 이 병에 걸렸으면 이제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어떤 저주받은 인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문둥병은 몸이 이제 썩어 들어가서 거기서 피고름이 이제 나는 건데, 이런 병에 걸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레위기에 보면은 문둥병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런 일이라. 그리고 또 이 사람하고 접촉한 사람도 부정을 타서 그 사람도 역시 이 문둥병자가 앉은 곳에 앉은 사람, 문둥병자가 만진 것을 만진 사람, 이런 사람은 같이 있게 되면 다 부정하게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때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 가운데 문둥병에 걸리면 어때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면 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가족을 떠나서 이제 저 어떤 계곡이나 이런 데 가서 살면서 가족들이 갖다 주는 그런 이제 주먹밥이나 뭐 식량을 가지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굉장히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이제 시간들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원래 사마리아인하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문둥병을 걸리다 보니까 거기 뭐 사마리아인, 유대인 이런 게 없고 이제 서로 그 어떤 동질성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문둥병에 그런 걸려서 가족을 떠나서 외로움과 고독함과, 그리고 자신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또 나을 수 있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크나큰 절망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것은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는 그 분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베푼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그분이 이런 소경의 눈을 뜨게 했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고, 이런 소식을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듣게 된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예수만 만난다면은 우리의 문둥병을 고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 문둥병자들이 저게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소리를 막 높이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못 오게 하니까 멀리서 막 예수 선생님이여 하면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10명이 막 외쳐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막 그러면서 향해서 가까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어때요? 레위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이 사람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정하게 되었는지 부정한지, 이것을 누가 판단을 하냐면 제사장이 그것을 분별해 줘요. 그래서 당신은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제사장이 그러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정결 의식을 행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말은 뭡니까? 너희의 문둥병이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제사장을 이제 향해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을 그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뭐 예수 영화 이런 영화에 보면 그 나오죠. 막 달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문둥병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아멘. 그 이 9명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그동안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빨리 달려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당신은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판결을 받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보니까 문둥병이 나은 거예요. 너무 막 흥분이 되는 거죠. 그 감격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돌이켜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더니 예수님 앞에 와서 거기에 무릎을 꿇고 나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해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다른 9명의 문둥병자들을 어떻게 다 치유를 받고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도 역시 치유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지만 더 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가 더 큰 육신의 질병보다도 더 치유를 받는 것보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 구원의 그런 은총과 축복을 여러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병드는 것, 고침받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더 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상의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 그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받은 은혜와 축복에 머물기를 원하냐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밤에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냐고. 여기 10명이 있었는데 9명은 문둥병 고침받는 은혜만 받았어요. 그런데 한 명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에도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9사람처럼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은혜만 받고 어떤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처럼 더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은 오늘 이 사마리아인처럼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시는가? 이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야, 너희들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도 더 큰 은혜를 받으라고, 더 큰 축복을 받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까?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여기 이 문둥병자들이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떻게 돼요? 감사할 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도 모르고 지금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들도 은혜는 받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자기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9사람이 못 받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더 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 기적 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때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받았어도 더 큰 은혜 못 받고, 또 심지어 더 나가서 원망불평한 사람도 있어요. 감사는커녕
그런 사람은 성경에 뭐라 했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가져가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받은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더 큰 축복,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그들을 위해 예비해 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를 가면서 조금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그 은혜를 받지 못했잖아요. 다 광야에서 멸망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받은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 받은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잘되고 잘된 비결이 뭡니까? 여러 가지. 우리는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게 기도입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게 그 다니엘의 능력의 비결이에요. 신령한 삶의 비결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만 해서 축복을 받고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그는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나에게 주신 것이 뭐가 있는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은총만 해도 평생 동안 감사치 못하는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도 주시고 더 큰 축복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바로 여기 오늘 그랬잖아요.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문둥병을 고침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9명은 어때? 감사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이 문둥병 고친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해봐요. 막 원망 불평 나오려고 딱 맞고 정말. 그래서 그 감사하려면 뭐라고 했어요? 항상 좋으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야 돼요. 절대 긍정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어서.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나 은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물질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나 그 기업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맨날 속썩이는 자식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뭐 짜자는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정말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작아 보여도, 지금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물질 없으니까 뭐 어쩐 거 없으니까 원망 불평하지만은 사실 병원에 한번 가봐요. 건강한 거 한 가지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숨 쉬고 돌아다니면서 내 마음껏 가고 싶은 거 갈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병원에 가보면 그거 내가 건강한 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건강도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은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셔야 돼요. 오늘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뭐 얘기를 하다가 뭘 하면은 이렇게 음식을 할 때 무슨 기름을 넣은 것은 어떤 사람 안 먹는다고 하면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좀 틀린 게 그거예요.
저는 아무거나 먹어요, 막. 예.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이게 건강에 안 좋다 하면 굉장히 그런 것을 절제력이 있고 안 먹습니다. 근데 아니 나는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뭐 먹고 사냐고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도 제가 그랬거든. 아니 저기 S그룹의 그 회장님 보라고 다 몸에 좋은 것만 먹었을 건데 그래도 거기 누워있지 않냐. 이게 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거기 손주가 9살 먹었는데 라면 한 번도 못 먹었다 했잖아요. 그 지난번에 얘기했죠. 도대체 그 집에서는 뭘 먹고 사나. 저 화성에서 가져온 무슨 뭘 만들어 가지고 먹고 사나. 저는 그 별 생각이 들더라고. 도대체 그 사람들은 똥이 어떻게 생겼을까? 응? 싸면은 뭘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정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권찰이라는 집사직분 여러분 하찮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장도, 나에게 주신 그런 삶의 터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아멘. 그리고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주셨나? 적은 물질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이 은사를 어떻게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이걸 나에게 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쓰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더 큰 거 주십니다. 여러분 에서는 보면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장자권을 주셨는데 그 장자권을 어떻게 돼요? 경홀히 여겼다. 이게 너무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마저 뺏겨버렸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그 축복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하면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의 축복을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엄청나게 막 그 하나님 주신 것들을 사모하고 소중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보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 달란트 비에 그 한 달란트를 땅 속에다 묻어놨어요. 그 주인이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고 했는데 땅 속에 묻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그걸 다 이게 계산을 맞출 때 한 달란트 땅 속에 묻어놓은 자에게 약하고 게으른 자 하면서 뺏어가지고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이미 5달란트에 또 5달란트 받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버렸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고 그거 가지고 불법을 행하고 그것을 묻어두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주신 것마저 가져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셨어. 그럼 이 물질을 가지고 어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쓴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큰 물질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사람이 물질을 주니까 어때요? 자기 좋은 옷 사고 좋은 차 사고 맨날 어떤 거 놀러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적인 거 이런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큰 물질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사를 줬어요. 방언 은사를 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찮은 방언 은사 이런 것밖에 안 줘? 이런 식으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더 큰 걸 주겠냐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고. 그리고 열심히 방언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구하지 않는 더 신령한 은사, 애원의 은사도 주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를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 받은 것을 그걸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막 그걸 하찮은 것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지? 왜 이런 재능을 주셨지? 왜 이런 은사를 주셨지? 하나님의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 그랬잖아요. 문둥병을 고침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서 감사했잖아. 다른 사람들은 병 고침 받고 나니까, 이 문둥병 낫고 나니까 빨리 달려가. 지금 막 자기 가족의 품으로 달려가.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 막 보고 싶고 이래. 먼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영광입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내가 이 건강한 몸으로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병 고쳐주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로 놀러 갈까? 어디 낚시질 갈까? 어디 등산 갈까? 이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큰 걸 주시겠냐고. 이 사람이 지금 보면 어때요? 9명은 뭐예요? 병 고쳐주니까 빨리 가족 만나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먼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더 큰 걸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걸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주시냐면, 계속해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능력, 이런 걸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서 전해. 근데 거기서 멈춰서 있어.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을 더 크게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제가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막 은혜를 사모해. 그 하나님 앞에 축복을 사모한 사람이 축복을 받고, 은혜를 사모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사모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아멘. 엘리사도 여러분 그랬잖아요. 자, 자기 스승 엘리야를 12년 동안이나 가방 들고 따라다녔어요. 여기 누구 있을까? 네. 환종이보다 내가, 야, 너 12년 동안 내 가방 들고 따라다니면서 내가 어디로 나 운전 다 하고 다니고, 너 그러고 내가 저기 밥도 하고 또 빨래도 하고 내 양말까지 팬티까지 다 빨아. 그러면은 환종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에이, 더러워서 치사해서 나 못 해먹겠다 하고 가버릴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엘리사가 엘리야 따라다니면서 12년 동안 밥하는 것은 물론이고 양말 빨고 팬티 빨고 이런 것까지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예?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 뭐 때문에 그거예요? 그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우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근데 스승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려고 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좀 그러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제가 저를 따라다녔는데, 환종이 이제 제가 이제 주님이 부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그래서 환종, 자네 뭘 원하는가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에게 있는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요놈 봐라 참,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 엘리사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욕심이 많아, 거룩한 욕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오지 말라게도 계속 따라다니죠. 베델로, 요단으로 어디든지 막 길 가리든지 막 따라다니잖아요. 계속.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주시냐면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큰 능력을 받고 싶다 그러면 더 큰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큰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도 더 큰 축복을 주세요라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면 은혜라겠잖아요. 은혜. 아무리 인간이, 제가 어제도 제가 안 믿는 사람한테도 그랬어요. 이 친구가 이제 우리 무슨 행사 있을 때만 와요.
근데 우리 토목공사를 했던 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이 주차장 이제 좀 있으면 공사할 것 같으니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지나가다 이제 맨날 본 거죠. 아, 저기 보니까 이제 묘지를 옮겼거든. 그러니까 묘를 이장해가지고 교회가 주차장 공사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오라고 했어. 와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면 그래, 목사님 죽겠습니다 밖에 안 해봐. 근데 보면 진짜 죽게 생겼어요. 왜 죽게 생겼냐면은 제가 이게 보면요, 돈을 안 빌려줄 사람한테 빌려주고, 이게 뭐냐면 막 그 진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나와서 속으로 그랬어요. 나와서 이 친구가 나한테 와서 물어보기만 했으면은 내가 그거 하지 말아라, 빌려주지 말아라, 이거 뭐 해라 이렇게 했으면 자기가 머리가 안 돌아가도 그런 불필요한 고통을 안 당할 건데, 사업자 자기 앞으로 해가지고 뭐 하지, 돈 7천만 원 빌려 전에 못 받은 건 3천만 원 하지, 또 어쩌지 막 이래가지고 막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뭐 언제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요. 아예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하니까 이게 돈을 빚까지 내가지고 빌려줬는데 며칠 있으면 금방 준다겠네. 그게 안 되니 얼마나 여러분 그 스트레스를 받니. 그게 내가 그랬어요. 배 사장,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한다. 내가 그 말을 했어요. 당신 봐라, 농부들이 가서 아무리 좋은 땅에다 갈아엎고 씨 뿌리고 비료주고 거기서 잡초 메고 다 해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적당할 때 안 주면은 아무리 농부가 해도 그 열매를 맺고 되느냐? 안 되지 않냐? 당신이 지금 사업하고 주야로 열심히 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당신이 그걸 축복된 삶을 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교회 나와 예수 믿으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게 이제 그래도 이 친구가 이제 심각하게 아직 못 받아들이더라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예요. 우리가 여러분 뭐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전에 그랬죠. 안 될 것도 된다니까요. 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죽게 된 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살아요. 망하게 된 자도 흥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지금까지 잘 됐어도 그거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거지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또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데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어때? 지금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만은 거기에 만족하고 있으면 안 돼요. 더 큰 축복을 받으려면, 더 큰 능력을 받으려면, 더 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제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사님들 여러분 어때요?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있잖아요. 한 100명쯤 돼가지고 성장이 멈춘 교회들 보면 어때요? 이제는 이 100명쯤 되니까 목회자가 먹고 사는 문제에 이제 어려움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적당히 거기에 가만히 이제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은, 거기서 입을 더 크게 벌리고 100명이면 200명, 300명, 400명, 500명, 1000명 더 많은 그런 영혼을 보내달라고 더 큰 부흥을 갈망하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자, 여러분 이거 사업으로 하면 어때요? 자, 사업을 했어요. 매출이 이제 여러분 어때요? 한 달에 한 1000만 원 하고 수입이 한 300만 원 올랐어.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한 2천만 원 돼가지고 한 500만 원 수입이 올랐다. 1500만 원 이렇게 매출되고 500만 원. 그럼 먹고 사는데 문제 없지. 거기서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사모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가 아니라 이 사업이 더 커져가지고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리고 쓰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에게 내가 좋은 길을 보이겠다고, 가장 좋은 길을.
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는 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야베스는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잘 알죠. 주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사야서 보면은 장막의 줄을 길게 하고 휘장을 넓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장막을 넓게 펴고 줄을 길게 하고 휘장을 넓히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더 큰 꿈과 더 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구해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큰 축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게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어떤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안주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더 큰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지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더 큰 은혜를 전에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더 큰 은혜, 야베스와 같은 복,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같이 갑절의 영감, 더 큰 성령의 능력, 더 큰 기름 부음, 하나님 앞에 이런 걸 여러분 구하십시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모한 그걸 주시고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 주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싶고 그렇게 더 큰 축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부어주고 싶은데 그릇이 조그맣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거기다 하나님 부어주시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도 축복도 주시니까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 했잖아요. 그 분량을 키워야 돼. 그리고 내 마음도 더 넓혀야 됩니다. 아멘. 네, 내 마음을 넓혀야 돼. 소갈머리가 좁은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러면 교만하고 막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이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격을 다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의 어때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자신을 준비하십시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실 때 하나님 그때 한꺼번에 그냥 큰 복을 처음부터 주신 것이 아니었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하면 이만큼, 또 더 성장하면 또 그만큼, 더 성장하면 또 그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12아들 데려다 놓고 축복할 때도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 믿음으로 축복할 때 각인의 그 분량대로 축복했다 했잖아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 이 사람이 분량이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큰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할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된다는 걸 모르는 거, 그거 보면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주일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해요? 막 내가 줄성소 활동도 안 하고 있잖아. 막 세상으로 나가서 열심히 막 돈 번다고 이러게 다녀. 그거 되냐고.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 아무리 그 설명해줘도 모르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이 믿음을 키우지 않고 축복받으려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 축복 주시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복을 주셨다, 믿음은 이만한데 이렇게 주셨다, 감당도 못하고 넘어지고요, 다 교만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더 큰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 자신이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그런 더 큰 그릇이 되도록 나를 준비해서 내 믿음도 키우고 인격도 다듬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도 넓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도 보면 다 조금 전에 그랬죠. 이 엘리사도 엘리야 밑에서 12년 동안 가방끈 들고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선지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기까지 뭐라 해야 돼요? 훈련을 받으면서 그릇이 되는 그런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릇이 되는 그 스승 밑에서 배우면서. 그래가지고 12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 배우고 훈련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을 때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릇이 안 됐으면 그거 안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가방끈 들고 따라다니면서 시종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시종 노릇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니까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그때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다. 오늘 여기 10명의 문둥병자 다 은혜 받았. 그런데 한 명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사람처럼 큰 은혜를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러려면 감사해야 된다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것 소중하게 여기고 주신 것을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써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뭐라고요? 사모하라고. 아멘. 진짜 사모해야 돼요. 언제 그게 올지 몰라. 사모해야 돼.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어떤 사람이 주신가 이게 보니까요, 고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이 와도 이거 흔들리지 않고 이걸 이겨내면은 그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만이 아니라 욥처럼 신앙생활 잘했는데도, 하나님 잘 믿었는데도 나의 가정, 내 자녀들, 내 삶 속에 이런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러고 원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때요? 시험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그거를 이겨내야 합니다. 욥이 그것을, 그 고난과 시험을 이겨냈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 더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뭐 엄청난 시험이 있었잖아요. 애국으로 팔려가, 감옥에 들어가. 얼마나 여러분이 힘든 과정입니까? 막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엄청난 시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이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극복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상상도 못할 은혜를 주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어때요?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전에 보면 꼭 먼저 뭐가 있었다고요? 시험의 과정이 있었다고. 시험이 오면 그걸 이겨. 그러면 더 큰. 시험이 또 오면 그걸 이겨.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임해. 계속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드게도 보십시오. 정말 그 믿음을 지키고 이 아말렉 족속인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렇게 했더니 엄청난 핍박을 받고 그 하만이 총리 대신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어떤 일이 안 되고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지 못한 그런 삶의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오고 또 실망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겪게 될지라도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욥에게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줄 때 허락했잖아요. 사탄에게. 요셉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전에 그런 걸 다 허락했잖아요. 환경적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걸.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그거 안 하려면 막으려면 하나님 왜 못 하시겠어요? 그러나 그런 걸 허락을 하신 거예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들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한 줄 몰랐지만 믿음으로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좌절하지 않고 그걸 이겨냈더니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나 시험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야, 왜 나는 이런 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하고 막 원망하고 이러면 안 돼. 그런 어려움 속에 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지금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9명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주신 더 큰 은혜가 있었는데 그건 받지 못하고 그냥 문둥병만 고침을 받고 갔어요. 그 이제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문둥병 나았지만은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예. 문둥병 고침받고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 고침받고 나서 그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영광에 열심히 살았으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문둥병 고침받고 나서 야 이제 고침받다 가족하고 여행도 가고 뭣도 하고 뭐 이런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살았으면 그 문둥병 고침받아서 더 큰 은혜 못 받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마리아인은 지금 문둥병 고침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와서 또 더 큰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9명은 은혜 받은 거 잊어버릴지 몰라도 이 사람은 안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구원받은 문둥병 고침받고 구원받은 은혜로 끝나지 않고 그 고마운 마음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 때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계속 더 큰 은혜를 주셨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 영광 위해서 구원받고 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보답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걸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이 영광대로 영광에 살려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리고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이기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계속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멘. 우리 모두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진짜 사모해야 돼. 정말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제 제가 있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근데 구원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 그래서 열심히 막 전도도 하고 막 그랬죠. 그 전에는 교회 다니면서 전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구원 받고 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니까 불쌍해. 저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지. 이제 이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도가 되더라고. 왜? 저 사람이 전도를 해야 예수 믿고 구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행복했던 그런 내가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내 영혼 안에 갈급함이 오고 목마름이 오더라. 만족하지 못한 거야. 이게 왜 이런지를 몰랐어.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맨날 듣고 있죠. 그 외에 구원의 은혜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구원은 받는데 성령의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어때요? 내 영혼이 갈급하고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걸 깨달은 순간부터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의 은혜 부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 한 번씩 확 부어주세요. 막 그 한순간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또 한 번 확 부어주시고 간헐적이야. 그런데 98년 7월 24일은 그냥 확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모했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헐떡거렸어요. 막 제가 그때 그걸 알았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거를 제가 알았어요. 막 정말 제 영혼 안에서 헐떡거림,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한 목마름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막 주님, 왜 이렇게 성령을 빨리 하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지 않냐, 빨리 주세요 한데 막 그 갈급함이 얼마나 막 숨이 막 헐떡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확 부어주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뭐 하늘 열리고 하나님 찾아오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이 나 찾아와서 만나주고 뭐 음성을 듣고 막 어떻게 이런 것은 상상도 못해. 그냥 성령을 확 부어주셔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 이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그 이상이더라고요. 아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세요. 여러분이 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세요. 더 큰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사모 안 하는 사람도 가끔 주시지만 사모 안 하는 사람 제가 보니까 이게 주셔도 소중한지를 모르고 귀한지를 모르더라고. 얼마. 왜? 막 성령 받기,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받은 사람은요, 성령 떠나갈까 봐, 은혜 잃어버릴까 봐 막 벌벌벌벌 합니다. 그런데 자기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신 사람은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막 저는 성령이 떠나가 버린다면, 내가 뭐 아무리 교회를 부흥을 하고 아무리 뭐 어쩌고 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계셔야지.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성령을 받기 전과 후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한번 우리 이 시간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